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대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랍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랍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 왕이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말씀 봅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가 그도다 것이도다 그가 그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여호와의 계획하심에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이상하죠. 일편단심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가 하면은 일편단심으로, 민들레와 같이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끝까지 충성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은 역대하 14장 15장에 보면은 총 41년간 왕으로 있었는데 초기 35년 동안은 훌륭하게 통치를 잘 했습니다. 제위 10년쯤 되었을 때에 아사왕은 우상숭배의 그 단을 회파하는 1차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몇 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구스라는 구스는 요즘 말하면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구스의 세라 왕이 100만 군대 대군과 병거 300승을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면은 그때 아사 왕은 기도로 그 군대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체험했고 은혜가 아주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을 듣고 아사왕 15년에 2차 대규모 정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상을 없애고 제단을 수리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기로 언약을 갱신하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하자 그 태우의 자리까지 폐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사왕 35년까지 즉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20년 동안 태평성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점차 아사의 신앙은 약해졌습니다. 만사 형통할 때 더 기도하고 또 더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신앙을 멀리하자 곧 큰 환난과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즉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사왕이 이제 침략해서 예루살렘 북쪽에 라마에 건축하면서 그 나라의 중요한 길목을 막고 유다를 압박한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했지만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는 이제 이방 왕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니까 그래서 성전 곳간에 왕궁 곳간에 은금을 이제 취해서 그 아라방 베나닷에게 뇌물을 주고 뒤에서 북이스라엘을 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방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흠이 몇 개의 성을 쳤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사왕은 라마 건축을 그만두고 후퇴를 했습니다. 아사왕은 바사왕의 후퇴하면 남긴 건축 재료로 이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사의 치밀한 전략으로 인간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아라방 베나닷의 원조를 받으려고 성전과 또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조공으로 바친 행위는 치욕적인 행위였습니다. 구스왕의 100만 군대를 물리칠 때에 응대하고 멋있는 그 신앙생활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아사왕의 모습을 보고 한탄한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오늘 바로 본문 9절에서 나오는 하나니입니다. 우리 같이 9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예. 왕이요, 하나님과 이제 아사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요, 구스왕은 대군과 싸울 때도 믿음으로 이겼는데 지금은 아라왕을 의지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왕의 망명으로 앞으로 이제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사왕은 진노해서 하나니를 비롯해서
그 동조자 몇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귀까지 막히는 법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또한 제위 39년에 심한 병에 들었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만 찾다가 결국 제위 41년에 이제 이 왕이 죽게 됩니다. 그는 결국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을 원하시는지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원하실까요? 먼저 첫째에 갱신의 신앙입니다. 아사왕이 제1차 신앙 갱신이 나서자 하나님은 유다에 몇 년간의 평화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스왕의 100만 군대를 물리친 후에 2차 신앙 갱신을 하자 하나님은 유다에 장기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갱신에 났을 때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체험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있는 약점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하고 힘써 실천하며 기도하면은 무엇인가? 깨진 부분이 복원되고 막힌 부분이 뚫리게 되고 병든 부분이 고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신앙, 처음 체험했을 때 그 신앙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제 내 영의 귀가 막히고 또 내 심령이 막히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성도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꼭 고치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그것을 고치면은 그동안 자신의 얽매였던 사슬도 신기하게 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갱신의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나에게 나태하게 되지 말고 그때에도 끊임없이 신앙의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우리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화되지 말아야 하지만 변화되어야 할 것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자신을 갱신시켜야 합니다. 지금도 학력 사회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실력 사회입니다. 옛날에는 한번 좋은 서울대학교 나오는 것만 그 기록만으로도 또한 한번 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한번 자격증을 취한 것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격증이 갖고 있어도 서울대학교 나와도 아니 저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나와도 노력하지 않으면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체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내가 한번 신앙에 체험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려면 안 됩니다. 과거에 교통사고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을 해도 현재의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공허하고 맙니다. 지금 내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체험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에 기도하지 않고 현재에 내가 성령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체험이 풍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 말씀, 순종뿐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그 말씀 참 좋다, 그것으로 끝마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31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선생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나에게 나타난 현재의 새로운 은혜 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인 물은 쉬기가 쉽습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날마다 퍼내야 됩니다. 퍼내면은 새로운 생수가 솟아납니다. 계속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나태해질 수가 있고, 또 계속 헌신하지 않으면 신앙이 후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갱신하지 않으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끊임없이 갱신하면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귀가 열린 신앙입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을 말을 하자 이제 아사왕은 크게 노해서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쁜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감히 나한테, 왕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러겠죠. 기분 나쁘죠.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왕이 안 된다고 왕을 책망하는데 어찌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회개했다면 좋은데 왕이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충성스러운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라면 아사왕은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귀까지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가 막히면 사람 말에도 귀가 막히게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왕들의 비참한 말로가 대개 귀가 막히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왕에게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최후의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 최후의 사자는 왕이 그때까지 가장 신임하고 헌신하던 그 척근의 신하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도 그 사람 하나님 말만은 들어야 합니다. 그때 회개를 하면 그 왕은 대개 성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성군이 되었습니까? 바세바 사건으로 인한 다윗은 간음한 자요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에 아니 왕이 이렇게 모욕해 도대체 왕을 뭐로 알고 그러느냐고 나단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면 다윗은 성군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은 사람 관계도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관계는 사람 관계의 증거이고 사람 관계는 하나님 관계의 증거입니다. 그처럼 사람 관계가 막힌 사람은 대개 하나님 관계도 막혀 있고 하나님 관계가 막힌 사람은 대개 사람의 관계도 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잘 은혜롭게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징조는 말씀의 단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도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아, 말씀, 유명한 말씀은 그렇더라는 말씀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천의 마음이 없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끔 자신이 아는 애화가 나오고 또한 익숙한 성경 본문이 나오면은 말씀이 시시하게 들립니다. 그때 시시하게 들으면은 동시에 은혜의 문이 닫히고, 그때에도 진지하게 들으면은 동시에 은혜의 문도 열립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첫걸음을 말씀에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귀가 막히면은 입만 뭉성한 열매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말씀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첫사랑과 열린 귀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 많은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만나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참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딸이 전화 와서 통화가 잘 안 되니까 엄마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요새 조금 바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했지만도 정말 말씀은 다 잘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외웁니다. 모르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너무나 뭉성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의 삶을 살 때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히면은 잎사귀가 뭉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해도 겸손하게 말씀을 잘 받고 실패해도 겸손하게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면은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반면에 귀가 닫히면은 고통의 문이 열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충고를 달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첫사랑을 이 시대에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잎사귀가 뭉성한 말만 잘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생명같이 지켜서 말씀을 달게 먹고 받아서 순종해서 첫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일편단심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사왕처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지자 하나니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아사왕을 책망할 때에 오늘 본문 9절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합니다. 이 9절에서 전심으로라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의 첫째는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성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지 말고 현재의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짚지 말고 누구 때문에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중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기업가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표현을 내걸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말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은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자기가 남보다도 잘할 수 있는 일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미국에 손주가 셋입니다. 손녀 하나 있고 손주가 둘인데 큰 손주하고 막내 손주는 참 공부를 잘해요. 누구 막론하고 전교에서 1등하고 그 지역에서 1등을 도맡아 놓고 하는 아주 똑똑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둘째 손주가 조금 처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아이는 자기 마음속에 형이 동생이 치받쳐 오니까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무언가가 이렇게 만드는 그 과학 시간에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손을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삐삐 울려요. 삐삐 울리고 자동 시스템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사람 그림자만 가도 삐삐 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 아이는 이렇게 과학으로 만드는 데에 소질을 키우면 되겠구나. 그걸 참 즐겁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얘는 과학으로 뭐 하는데 참여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자기는 굉장히 즐긴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적극적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표가 뭡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늘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찾아서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으로 영광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편단심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변형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야훼께서는
당신께 일편단심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나라를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대개 보면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결국 최후의 축복받는 자가 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특별히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거기다 깡붙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계시록에도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내 마음에 늘 충만한다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교회 부흥기에 부흥이 잘 될 때에 찾아와서 재밌게 즐기는 사람보다도 교회 침체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필코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이 훨씬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영주 봉화에 가면은 참 꼴짝이죠. 우리 사모님 봉화 사람인가? 목사님이 봉화 사람인가? 직장이 봉화 초등학교에, 그 봉화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답니다. 그래서 부흥회 이제 열심히 열리는데 어떤 성도가 코를 드렁드렁 코를 드렁드렁 기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부흥회 때에 참 성도들이 착하고 순수한 마음이니까 은혜가 굉장히 임합니다. 지금도 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그런 나라에 가보면은 순수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옛날 우리 60년대와 같이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듣고 보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또 9월달이나 10월달에 필리핀을 갈 계획인데 우리 저 희자 집사님하고 우리 정자 집사님, 용준 집사님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왜 웃어? 데리고 가서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그 삶을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또 엄목사님은 그 60년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가난하고 찌든 생활, 교회에 떡 얻음으로 가고 빵 얻음으로 가고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할 때에 그렇게 했던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더 그때 열심히 다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어요. 뭐 우리 저 희자 정자 집사님도 너무 살기 힘들어서 매일 천부여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조암산에 매일 출근했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 은혜를 지금까지 밤마다 기도하면서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봉화에 어떤 사람 집사님이 눈을 뜨고 있더랍니다. 눈을 뜨고 드렁드렁 코를 고르더랍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께서 내려가셔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성냥개비로 눈을 딱 이렇게 받쳐놓고 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집사님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깨워서, 집사님은 지금부터 이 교회의 기둥 집사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들리는 소문이, 정말 그 집사님이 힘들고 어렵고 남의 집에 고추 따주고 남의 집에 콩밥 매주고 이렇게 하루하루 연병하던 그 집사님이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집사님이 되어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집회에 나갈 때마다 간증을 하고 다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럽니다. 정말 평생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둥과 같이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편단심으로 좋은 일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일편단심으로 충성하고, 누가 시기해도 일편단심으로 충성하고, 누가 오해를 하고 나를 욕할지라도 일편단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자가 축복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독실한 존재는 오직 한 마음을 품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일편단심 민들레를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보다 더욱 충성함으로 예배 드릴 때에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